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이 한 사람의 가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듯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핍박으로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표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고, 사도들은 안디옥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바나바라고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는 구브로선 출신이었고 레이지파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 요한, 이 마가의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잘 살피고 위로와 격려로 잘 도왔던지 사도들이 이 요셉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사람을 돌보고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라. 예, 우리는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일어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나바가 행한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믿음의 말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는 이 권면이란 단어의 뜻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그 일에 힘쓰도록 만드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굳건한 마음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는 꼭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바나바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새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사역인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에 누가는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을 넣어서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착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여러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러한 바나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행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 4장을 보면 바나바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이 가난이란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마음을 가진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아직까지 의심하고 그 마음속에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잘 그 역할들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선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장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그냥 안디옥 교회에 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 잘 사역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갑자기 파송받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그 뜻에 그대로 따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가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24절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생각을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삶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뒷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더하여 지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바나바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바나바가 되어서 찾아가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랑으로 권면해 주어야 될 그 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한 가정을 제가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새 가족, 생짜배기들입니다. 몇 주 전에 목자님을 통해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어요. 형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경기도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대요. 고민에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곳에 가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목장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민 중에 주말마다 내려오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나 안정적이지만 심각하게 이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목장교회 기도를 요청했고 함께 우리 지체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 전에 주일 예배 후에 인사를 나누는데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창원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교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이 세 가족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함께 이후에 교제하는데 이런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바나바와 같은 목장 식구들, 일대일 양육자 분들에 대해서 계속 감사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자매가 형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누구를 닮고 싶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우리 목자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며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습과 이 상황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목장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영안교회 그리고 각 목장교회 안에서 바나바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동력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면하라.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로 그 앞에 24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나바의 이런 삶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25절에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흘러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왜 찾으러 간 것일까요? 저도 이 부분을 한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수적인 성장을 보면서 이쯤 하면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바나바의 마음에는 성도를 향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양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그들의 삶에 있는 영적 필요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에는 분명히 알았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아마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180km나 떨어져 있었던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검련하여 이렇게 동력의 자리로 이끌기까지의 그 과정에 바나바가 어떤 권면을 하였을까를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났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10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지냈던 그 10년은 정말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까?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에 사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열정, 사울 나름대로의 구상했던 어떤 계획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으로 탄탄대로였을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사울에게도 쉽지 않은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동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다시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 이후에 이 다소에서 1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 사울의 사망을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울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하루 이 기다림의 의미를 계속 물었겠죠. 이 모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 삶을 이렇게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시구나. 분명히 그 마음에 이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돌아와 그 이후로 무엇을 할까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 불려지게 된 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주 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동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안교회 또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이 몇 명에 의해서 이 몸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서로의 모습과 삶, 그리고 가진 생각들이 모두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동력해야 합니다. 이 일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 안에서 연결되고 이어져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목장교회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랑과 믿음의 말로 동력의 자리로 이끌고 동력자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안교회 안에, 모든 목장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일이 더 많아져서 새가족과 믿음이 약한 이들, 삶의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낙심하여 넘어진 이들이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작은 예수라 불려지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된 영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서로 지체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지만 주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 교회마다 여러 많은 지체를 살펴보면, 영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랑과 격려, 위로와 세움, 다시금 동력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여러 많은 지체들이 보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영한 공동체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아픔과 슬픔들을 함께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새로 주님 안에 연결시키며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바나바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뜻하신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강건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것이 우리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삶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참 믿음이 연약한 이들,
마음이 낙심한 이들, 여러 많은 삶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찾아가 깊이 교제하며 믿음의 말로 권면함으로 다시금 그 삶을 세워가며 함께 작은 예수로서 동력자의 그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이루어가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또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에 세상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 내 증인된 그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같은 그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